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1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 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제가 어릴 적 살던 마을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는요, 작은 언덕 같은 산이 있었고요. 그 비탈을 따라서 이렇게 싹 돌아가면 길가에 묘지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놀다가 대부분은 해 지기 전에 화날 때 집에 들어가는데요. 겨울철이 오면 해가 짧아지잖아요. 친구 집에서 조금만 놀면서 지체하면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산비탈을 딱 돌아갈 때쯤 되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찬양을 불러가면서 주기도문 막 외우면서 거기를 막 뛰어갔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무서웠던 길도요, 아버지와 함께 가면 무섭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면 얼마나 든든한지 무서운 일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태권도를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싸움을 잘할 거라고 어린 마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길을 가다가도 좀 불량스러운 사람이 지나가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아버지는 결핵성 늑막염으로 투병하고 계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어린 마음에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 든든하고 세상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불어닥치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만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두려움에 갇히게도 되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은 다양하게 있죠.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직면하게 되었을 때도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낯선 환경을 마주해야 할 때 기대하는 마음도 크겠지만 기대만큼이나 큰 두려움의 무게도 무시할 수 없죠. 기대와 두려움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엄습하는 감정입니다. 약속의 땅을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런 비슷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기대감도 컸겠지만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선조들이 정탐한 결과에 따르면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고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있고 안악 자손들과 같은 거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다 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낸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당황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지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서 정복하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이죠. 모세의 존재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모세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각인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던 그 상황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냈죠. 아마도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야 된다는 그 사명에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그만한 자질이 있는가? 의심스러웠을 것이고요. 가나안에 거한 거민들과 전투를 벌여서 승리할 수 있을 만한 군사적인 식견과 지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신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었을 거예요. 더욱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부관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를 능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아직 이루지 못하였던 하나님 주신 사명, 즉 가나안 저편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고 그에 합당한 처방을 여호수아에게 주었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처방을 함께 주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처방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신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세운 그 언약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과 관련해서 모세와 하신 그 약속이 무엇이었죠?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주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태라는 문법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이 문법적인 특징을 잘 반영해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 말씀에 따르면 아직 정복 전쟁이 시작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미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대전에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긴 해요. 돈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대전까지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추천할 만한 아파트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대전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에 전원 아파트라는 게 있는데 아주 리모델링도 잘 돼 있고 살기도 좋고 30평대라 너무 좋다 그래요. 안 가보고 그 사람의 말을 믿고 통장에 돈을 보내서 그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완금을 치렀습니다.
이제 그 아파트는 내가 가보지 않았어도 내가 언제든지 가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내 집이 되었죠.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소유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모세와 세우신 약속을 이행하실 이 하나님의 책임은 모세의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서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처방 두 번째는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세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반복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굳세고 용감해야 하는 이유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5절 말씀을 보면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면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겉으로는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런저런 형편으로 인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넘겨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무리 힘이 강한 대적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추풍 낙엽과 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겼고 그 도성 헤스본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0개의 성을 가지고 있는 바산왕 옥과도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길앗 지역의 온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산왕 옥은 아낙 자손과 같은 거윗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철침대는요, 크기가 길이가 9규빗, 폭이 4규빗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지금의 도량으로 환산하면 길이는 약 4m 정도, 폭은 1.8m 정도 되는 크기로 그 키가 3m는 훨씬 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죠. 마치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거인 아낙 자손의 후손과 같은 바산왕 옥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실 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굳세고 용감하여라 하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해 주세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이 주는 그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강하게 마음 먹고 담대하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려주신 처방 세 번째는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어요. 7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비결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주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에 사람의 뜻이나 지도자의 의지나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반복대로 행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실제로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아이성 전투와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을 들 수 있겠죠. 여리고성이 무너뜨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져서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아이성 전투는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전투에 임했다가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엄청 멀리서 온 것처럼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을 맺었을 때도 있었죠. 이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실패의 원인은 두 사례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행해서 실패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진까지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사명을 수행했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위해서 요단강 건너에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전 세대는 지나갔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한 인물을 선택하셨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에게 요구하였던 유일한 조건 한 가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조건이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그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준행하라고 명령하신 또 다른 이유는 그 길만이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이성 전투에서도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어떤 이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들이 약속의 땅 하나 더 추가로 확보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떤 이득이 있겠습니까? 태평양 물에 물컵 한 잔에 물 더하는 것, 그것보다 못한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일은 하나님이 만족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제 선택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시온과 바산왕국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멸망당할 것인가.
이제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눈에 바사랑 옥이나 골리앗과 같이 우리가 극복해내지 못할 것처럼 너무나 큰 장애물들,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아모리 왕 시온과 같이 악랄한 대적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처한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해 보세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 보세요. 새해 들어서 우리는 드라마 성경 어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제가 날마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목장의 권면에서 매일 우리 함께 성경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실패의 역사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25년 임적을 게시판에 공지해 놓았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올 한 해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쁨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근심이 생기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이고 목사님 이거 다시 한번 재고해 주세요 라고 사역을 근심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역이나 직분에 대한 두려움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굳세고 용감하라 명령하셨죠. 하지만 여호수아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과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 것은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자질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앞세울 때 성경에서는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살펴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럼 이미 성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농밭에 곡식들이 이미 다 익어 있어요. 우리가 가서 익게 할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미 익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서 낫을 들고 수수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마치 곡식을 베는 낫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도구입니다. 굳세고 용감하라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 사명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힘을 내야 되고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용기를 내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송년 감사 예배 때 우리는 각자 말씀을 한 구절씩 뽑았죠.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게 글씨가 너무 작더군요.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탁 찍어서 확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하라는 말씀을 뽑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말씀을 뽑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뽑으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받아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저 프린트된 글자에 불과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삶에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 그 한 절이라도 내가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이후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연약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될 그 약속의 땅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확보해 주신 땅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2025년 새해에는 말씀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가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러한 2025년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